이번 주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또 성결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또 같이 외우시고 또 같이 읽으시고 같이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지도자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또 당부했던 내용이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주 강력하게 주의를 요하고 또 명령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든지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족속들에게서든지 또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다른 이방신들은 전부 우상들이니까 절대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당부했던 내용, 명령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그 이방 땅들에 있는 문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 땅에 있는 이 바알 종교 중심의 모든 그 종교와 문화 속에 녹아 있는 가증한 풍속은 다 성적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인데 그 앞부분을 쭉 다 읽어보면 근친상가, 간통, 간음, 동성애, 수간 이런 내용들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문화는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에 대해서 고귀한 것이고 또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그들도 훈련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절제됐던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인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풍속, 특별히 성과 관계된 이 가증한 풍속을 절대로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희들이 그 가증한 풍속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그냥 무력으로 다 몰아내 쫓아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역사도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이방 족속들에게 그 땅을 줬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가증한 풍속을 쫓으면서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거다. 그 토해낸 땅으로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데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너희들도 가증한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면 내가 너희들도 그들이 토해내는 걸 같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게 하겠다. 동일한 것을 적용을 하시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이 걷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축복들도 전부 무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에게 주었던 귀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그것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로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마음 관리, 신앙 관리, 삶 관리 잘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이상한 세상적인 그 문화들,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발걸음을 빼앗겨서 정말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 토해냄을 당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럽힘을 당하지는 않겠다, 스스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려가면서 가면 우리가 스스로 더럽힐 일은 없게 되고, 또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더 새로운 것들을 주셔서 또 귀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시험 많은 세상입니다. 보고 듣는 것,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 반신앙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심지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럽히는 일은 없겠다라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삶을 아름답게 잘 말씀대로 갖고 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또 가정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은 설레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고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도망갔을 때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쳐준 대가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태산과 같이 에서가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첫 번째 관문이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를 20년이 지났는데 형 에서와의 관계를 잘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죠. 옛날처럼 혼자라면 혼자 당하고 말겠는데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식솔들도 많아져서 그들까지 다 해함을 당할까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지만 첫 번째는 화친을 도모하지요. 화친을 도모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32절, 32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5절 뒷부분에 보면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 말을 저는 그 사람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한 것입니다. 뭡니까?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이제는 잘 지내고 싶다. 20년이나 됐는데 뭐 이러면서 말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화친을 이제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반응이 없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계속 야곱에게로 다가온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지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막 야곱에게로 오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뭘 했냐면 뇌물 공세를 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렇죠? 20절 말씀 가겠습니다.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물질 공세를 하는, 뇌물성의 물질 공세를 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만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이제 33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자기의 재산 가운데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막 셋대로 막 계속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받으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무언가를 받으면 또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용서하고 화해될 것 같아서 예전에 물질 공세, 막 뇌물 공세를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할 건 다 합니다. 가서 말로 용서를 구하면서 화친을 칭하고 예물을 보내면서 물질 공세를 하면서 또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뭐 영향력이 얼마인지는 뭐 다음에 보는 걸 하고요. 그래도 역시 야곱은 신앙의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한 일은 이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부터 11절 12절까지가 간구의 내용인데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20년 거기 살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절 말씀 직접적인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죠. 나 혼자 뭐 홀로의 몸이 아닙니다. 처자식들이 있는데 뭐 다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12절 말씀이 또 중요한 기도의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에서의 손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화친을 청했는데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오고 이제 뇌물 공세도 하고 막 그러는데 별반 저는 조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뭐 정상적인 코스 아니겠습니까? 보통 기도를 먼저 하면 좋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하신 말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충실한 핵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황 중에 그래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하나님 하셨던 약속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경황 중에서도 기도의 삶들이 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하는 것 그렇지만 늘지 않습니다. 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입 밖으로 조금 소리내면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표현도 늘고 단어도 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언급할 수 있고요. 거기에 또 자기의 마음의 표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느는 것입니다. 해야지 늦죠. 자꾸 혼자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냥
그런 기도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물론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있고 대표 기도도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모형들이 있을 때 그걸 늘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도 소리를 내서 조금씩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생각이 돌고 마음이 움직이면서 기도가 정제가 되고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더라도 해야 될 말들을 꼭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소리를 내서 기도를 잘하면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했느냐가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서로 함께 모였을 때 기도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기 위해서 또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뭐 경황이 없는데도 그 야곱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 내용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로 세우셨구나, 그 나름대로의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된 중요한 내용은 그가 아주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2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나루가에서 가족들 다 돌려보냈죠. 이제는 화친도 청하고 뇌물도 보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이제는 마지막 야복나루를 다 먼저 건네보고 혼자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갑자기 거기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더니, 정말 막 씨름을 한 것인지 영적인 사투를 벌인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런 표현으로 그 야곱이 겪었던 야복강가의 그런 처절한 그런 영적 경험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씨름을 하는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하다 안 되겠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일종의 반칙이죠. 뭐 씨름하다가 폭력을 행사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한 말이 기가 막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야곱은 축복입니다. 하여튼 축복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한 사람이죠. 가정 불화의 원인 다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야복강가의 씨름에서도 그 사람 붙들고, 지금은 이 다리 허벅지를 맞아갖고 다리가 지금 휘청거려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딱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하여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불의한 방법을 동원된 그런 일들도 있어서 우리에게 경각심도 주고 있지만, 이 축복을 받겠다는 이것에 있어서 야곱만큼 사모함과 간절함이 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인생 싸움 전체가 다 그런 것들이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7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이 뭐냐, 갑자기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 이제 쓰지 마라. 이제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하라.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새 이름을 얻는 것만큼 큰 축복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다 있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표현들 많지, 호칭들 많지 않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영생 얻은 자.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새 이름이죠. 우리 이름, 그것은 육신적인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 우리를 부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이름이고 영광된 이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호칭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성도이고요. 근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건 다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로 다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 모아놓고 너는 은사가 이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그 엄청난 새로운 이름, 새로운 호칭, 또 새로운 신분, 거기에 또 우리에게 더 얹어서 충성되게 여겨주셨던 그런 직분들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이 복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호칭 이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답게 또 직분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행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은 축복하지요. 야곱은 이름을 물었을 때 야곱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는데 당신의 이름은 뭐니? 그러니까 알게 뭐냐? 네가 알아서 뭐하냐? 그럼 축복 주고 이제는 떠나는 것이죠. 그 30절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분이,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그렇죠. 왜냐하면 새 이름을 줄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새 이름을 주고 인생에게 새 이름을 주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는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야곱의 이 싸움은, 야복강가의 이 싸움은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었죠. 이 싸움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뭐가 생겼냐면 야곱은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지체장애, 다리요. 또 하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을 누릴 때 때로는 또 부정적인 대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맨날 10개 알맹이만 다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또 몇 가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도 우리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고 10개 다 단거 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고 나를 쓰셨는데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쓰임받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겠는데 누리는 즐거움은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내려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양손에 떡 다 쥐고 다 좋은 것 얻으려다 하다 보면 이 받은 것 다 잊어먹고 이거 내려놓은 것 또 안 받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주시면 감사히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면 감사함으로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털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기가 잘 되면 여기가 좀 못 될 수 있는데도. 그 욥의 신앙이 그래서 귀한 것 아닙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빼앗아간 분도 여호와시니까 오직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사모하면서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런 일들을 또 해가면서 그런 일들을 얻으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조금 내려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고 이것 가지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면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면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한번 죽기 살기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서 기도할 때도 인생 가운데 몇 번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한번 우리가 굶어가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부르짖고 매달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반응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의 문제이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매일 또 기도하는 그것들 절대 외면하지 않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잘못도 저지르고 또 사람들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랬지만 이 야복강가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형과 아버지로부터 그 재산권 상속받는 그런 것들을 축복으로 알았던 인생이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벅다리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인생에 지금 야곱 에서를 만나는 이 절대절명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식솔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도움의 간절함을 알고 무엇이 축복인 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에게 그 축복을 사모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서 또 겪지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우리 인생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것 말고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런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 충분히 하시면 삶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또 사명이 달라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 보이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간절함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또 인생 살아가시면서 더 많은 복을 누리시고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